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 들었던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오히려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권면 그리고 그 칭찬,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칭찬의 내용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시는 이때의 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째는 외적인 규모로서 교회가 작다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러한 부분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층민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농업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교회 모양도 외형도 작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되지 아니하고 또 작은 것이 주의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일,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 말씀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전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아마도 복음 전도의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 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전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수가 작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또 모자르고 가난했으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쉬웠겠는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인가? 작은 능력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나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배반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환경이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쉬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가 거의 다 같은 배경하에 있지만 당시에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적게 300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AD 17년경,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지역의 대략 한 10개의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거의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 사업을 돕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를 포함해서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만한 도시, 그리고 황제의 은덕을 입은 도시가 되지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안 그래도 황제의 숭배에 대한 그러한 압박이 있었는데, 이 도시 자체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신상을 만들고 황제를 섬기는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너진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 동족들이었는데,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발까지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너희들은 정말 참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이스라엘의 우리의 율법들을 따르는 것,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도록 함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도 있었는데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어려운 처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한 채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또 황제 숭배를 같이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힘들이 좀 더 커지면 때로는 이 관공서와의 어떤 일들을 하기도 매우 편해집니다.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순종했던 교회, 바로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력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감사의 마음이 그저 그들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은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않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를 돌이켜 볼까요? 지난 32년, 사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2004년이었으니까 꽤 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잠시 3년 자리를 비웠으나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가 12년에 돌아왔으니까 벌써 9년째 접어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때만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미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의 눈빛이 바뀌어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손끝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 풍성이 넘쳐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때로는 문제 해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말씀들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였다면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들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정말 순교당할 때에 지난 85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서 마지막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갈릴리 교회만 보더라도 32년 동안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주님을 어찌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듯 눈에 확실히 드러나 보이는데 그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따름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열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욕먹으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내 이익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봐도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또 그러한 받은 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있는 힘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이 그에게는 전부였으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것이 5,000명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비웃음 당할 만한 그러한 연약하고 힘없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크고 능력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내가 성공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이제 대학 가면, 이렇게 많은 조건과 단수들을 걸지만, 그러나 정작 그때가 됐을 때 오히려 더 무능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늘 보아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약하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분명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으면 그러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무능한 존재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복잡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 숫기가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내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가 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2마리의 물고기와 그리고 5덩이의 떡이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사람들이 볼 때였어요. 그 기준은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생각한 기준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실 작다고도 말하지 못하겠어요. 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매월 월세를 고민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나가라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마치 헤매듯이 그렇게 교회 자리를 보러 다녀야 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큰 교회냐? 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 기울여 청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교회를 크게 쓰실 수도 있고 큰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을 자랑해서 주님께서 손 놓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박해하던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리로, 그래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전한 것 같으나 그 복음의 전함, 즉 이 전도에 굴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이냐? 원수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던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나팔처럼 도구로 사용될 따름이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를 굴복시킬 때에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대해서 핍박하던 이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상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 작은 능력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닥치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하며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의 복이 되는 이러한 성전 기둥이 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둥 같은 존재
혹은 또 가정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일에 순종해가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된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기둥과 같은 그러한 가문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만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쓰시겠다는 거구나. 끝까지 무거운 짐지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 언제 이 짐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일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또한 큰 힘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둥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에 그저 여러분들을 기둥들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이 될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들도 채우시겠다는 것이고 건강회복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기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사용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이야말로 감사할 만한 일 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피고 마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이 칭찬으로 너희의 삶이 그 쌓은 신앙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열심히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이젠 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가십시오.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셨으니 이제 됐다. 32주년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혹여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 끊임없는 칭찬을 받아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 신앙의 세대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서가 바로 교육부서예요. 유초등부, 유치부도 말할 것 없고요.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그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때가 되고 또 핑계대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유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배는 거부되었는데 그들이 노는 곳, 그들이 편하게 친구를 만나는 곳은 오히려 북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기회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은 끝까지 전수되어져 가야 하고 전수되어 가는 그 신앙은 점점 그 질과 그리고 성숙도에서 점점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저보다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적은 능력이 있지만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굴복하여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유지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가진 것을,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함에 만족해서는 안 될 거예요. 평안한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평안할 때에 우리를 깨우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또한 더 앞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살피시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칭찬할 때 그때 오히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정받을 때가 그때가 오히려 주께 충성해야 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급과 면류관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뺏기지 말라는 그러한 주님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사람처럼 사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보잘것없다고 참 힘들게 산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종종 고집을 부리죠.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충분히 그 부모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구두를 닦을 수 없어서,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설거지를 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맡깁니까? 그 일 맡기면서 이것 하면 용돈이 얼마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나 작은 능력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팅기지 마십시오. 고무줄이 당겨지다 어느 극한점을 넘어서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버팅기다가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를 쓰마, 다른 사람을 쓰마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것은 끝입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이전까지 말이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작은 힘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큰 능력을 가졌고 크게 부자고 큰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할 틈도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였고, 교회 또한 작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무능한 교회라고 그렇게 보여졌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또 작고 연약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전도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배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우리 갈릴리 교회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